그런 특이한 성격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치유를 꼭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시원케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걸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가봐도 그 가정이 시원시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보면은 시원시원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값이 남에게 신세를 안 끼치고 부담을 주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그분은 사면을 하라요. 남을 해를 끼치고 짐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품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브리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나의 마음과 저희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그렇죠? 상스럽게 말하고 상스럽게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 안 된다 사실이죠. 우리는 세계보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신저니까 우리 입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입은 하나지만 그 입 속에 어떤 경우는 단물이 나올 때도 있고 쓴물이 나올 때도 있고 세미는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왔지 쓴물이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은 두 가지 물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하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쓴물을 낼 수 없어요. 단물을 냈으면 됐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했지 그렇게 다른 악한 그런 욕죽거리 같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가지 딱 목표를 두고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그리고 선한 일 다해서 충성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사람들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에 부활할 것이다 한다면 나 때문에 그 누구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는가? 내가 말한 자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말 때문에 독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 성질이 항상 그래서 너그럽지 못하고 내 성질이 항상 이처럼 아싸리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못 참다고 불의한 것을 못 참는 할 말을 꼭 하고 산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이들에게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돋보이고 가정에서나 가문에서 모든 일터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원케 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원케 하는 반대는 어떤 말이 되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스트레스를 줘.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경직을 당하고 상대방이 긴장을 하게 만들고 상대 마음속에 항상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돼서 안 되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앞질러서 먼저 일할 거 있으면 하고 먼저 내가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지. 이렇게 남에게 미루는 일들은 모든 이들에게 짐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말을 하면서 보면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건도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사건 또 터지네. 무슨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이 사람이 콜콜이 마르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오래 못 삽니다. 지성질이 자기가 오래 못 견디고 못 이기고 스스로가 이처럼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다 했을 때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참 무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몽둥이를 내리쳐서 사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콜콜이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이처럼 긴장 상태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글. 여러 상소를 쓴다든지 고소장을 쓴다든지 이것도 한마디 말하면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내게 엄청난 영적 문제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냐? 바로 늘 오해한 사람. 늘 화를 갑작스럽게 화낼 일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갑작스럽게 이와같이 성기를 내고 갑작스럽게 자기 일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 산다 포장을 못합니다.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는 일, 상처를 많이 당하는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서는 이제 인간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누구 친한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다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이웃이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는 똑똑한데 남의 평가할 때는 저 사람 접근하게 되면 벌써 긴장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주변은 영적 환경이 파괴됐다는 사실이죠. 영적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날로 달로 영적 환경이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총을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하고는 왜 이렇게 거리가 뭔지 모르게 아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깔이 급한 사람들이 일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처럼 여겨질라니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 이미 독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과 생각과 뇌 속에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이 독의 근성이 내 마음을 죽이는 쓴뿌리가 된다 말씀이죠. 성경에도 쓴뿌리 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 대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감사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화평의 뿌리를 내려서 모든 이로 하여금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덕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근본 전략은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하는 것인데 스스로가 우울해요. 스스로 왠지 모르게 가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우울증 생기고, 낙엽이 지면 낙엽 친다고 우울증 생기고, 거기다 비가 또 초록초록 내리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생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다 여름 찬바람 또 쐬보세요. 찬바람 불어보세요. 왠지 모르게 혼자서 있는 것 같고 말씀이죠. 우울할 짝이 없어요. 이런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근본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음속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하찮은 병아리도 주인이 다 있고, 하찮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도 다 주인이 다 있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없으면 누가 주인 노릇 하겠습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대로 운명 사주팔자 따라간다니까요. 그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다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우울하다. 성경 말씀에 우울하다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난 항상 기쁘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을 지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내 상태가 자꾸 파괴돼요. 나눠집니다. 분열시킨다는 말씀이죠. 아침 생각하고, 점심 생각하고, 저녁 생각하고, 시각각으로 생각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또 집을 짓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허용이 돼서 내 심령 상태도 분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이르기를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야 되는데 정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확증하고 확증했습니다. 다니엘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하고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버려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게 내게 주었던 확실한 면에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 마음은 편함이 없어.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로 오르나 죽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해라. 그것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당면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울하다든지 정치적으로 산만이 찾아온다든지 일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신경성 모든 질환은 다 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체가 신경이 다 연결 다 됐습니다. 실타래 치고 다 이와 같이 꼬인 것처럼 보이면 꼬이지를 않았어요. 다 연결 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도중에 하나라도 파괴되게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만이 이제 모든 병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응답하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찾아올 수 있겠잖아요. 사람 때문에 불안. 아주 긴장하고 불안한 것. 아주 긴밀한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남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긴장하고 있어요. 어디가 머리 탁 그냥 자기 생각을 못 놨습니다. 못 놓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지 않을 거나, 혹시라도 항상 혹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불안, 긴장, 초조, 이런 것이 바로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을 갖다 줍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라. 믿으면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내용 있는 말씀 주셨구만. 우리는 그 내용 있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흘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신 상태가 문제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나라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 어디 가고 없어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참담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그릇된 집을, 그릇된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에는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별의별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좋은 성격을 타고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저런 성격이면 좋겠다. 저렇게 이해력도 좋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참 배려하는 것도 너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처럼 남을 대하는 그 눈도 말씀이죠.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정직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 맺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도 원수가 없어요. 누구 원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요 지나갑니다. 사람이 묻어내 성격도 묻어내야 됩니다. 묻어내야 되지. 너무 까칠하고 너무나도 막 그냥 이처럼 말을 걸었다고 하면 잘못 걸었다고 하는 큰 코 다치는 경우 없지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기를 건드렸다고,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자기 마음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 긴장하고 살면 되겠어요? 긴장 풀고 살아야지. 긴장 풀고 살아도 인생살이가 보통 만만치 않은 인생살인데 항상 이처럼 이제는 천년아 무슨 일이 안 벌어질 것인가, 잘 나가도 어떤 날벼락에 떨어질 것인지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당하는 수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 보면은 시기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적개심을 갖다거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척을 두지 않고 이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를 굉장히 그 상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 내 마음처럼 내가 저 사람 마음이라 한다면 나 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 가닥을 잡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시 바랍니다. 같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이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 큰아들부터 이 11명의 아들들, 야곱 아들들 보면 다 성격이 다 달랐어요. 비움 맞추기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 다 계모들이 낳았던 자기들이 네 명의 계모들이 그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그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어머니의 교육받게 되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 와서 집에 갈 때 자녀들이 혹시라도 만나더라도 교회 말은 일도 빼내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 말을 하게 되면 애들이 가만 안 들은 것같지 보이지만 유심히 듣습니다. 뭔 말한가. 마치 귀를 기울여서 전부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다 선악과를 분별 다 합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해서 나쁜 데네,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죠. 대개 보게 되면 자녀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집에 가서 입을 빵긋빵긋 잘 노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교회 일을 다 빵긋빵긋, 목회자 말을 빵긋빵긋.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못 듣습니다. 분통 터져서 못 들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부모 스트레스일 때는 부모한테 끌려가지고 많이 못해서 예배 들은 척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그러면 발 뻗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닌다고. 왜 그런가요?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게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불신앙은 다 심어놨어. 이런 것을 잘못 심어놓게 되면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초제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배추밭에나 이 작물밭에 뿌려봤어요. 그럼 모든 작물은 다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소리는 내 가슴에서 삭혀버려야 됩니다. 나로, 내 자신으로부터 모두 끝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말할까? 그 틈에 사단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듣고 있지 않냐? 네 자식들이 듣고 있지 않냐? 내가 가정식구 듣고 있지 않냐? 알아. 나는 속이 시원하니 모르지만 상대방 그때보다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천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천배의 축복 하나님께로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담임 목사의 모든 이름을 걸고, 부교육자 부목사들의 이름을 걸고, 절대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다 우리가 좋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가 있단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가정 가문을 살림. 그렇지 못하면 자식들이 어느 날 독을 품고 교회 다닙니다. 독을 품어버려요. 독을 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독을 품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도 없어요. 평생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다 시기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보세요. 형보다 요셉이 일거실투를 보면서요, 시기를 했어요. 언니는 또 시기하고, 아버지의 말 조금 더 몇 자리라도 더 하고 보고 시기하고요. 아버지 사랑 받는 것도 시기하고요. 자기네들은 다 엄마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살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유난히 요셉이 받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시비가 된 거예요. 시기, 미워하고요.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시기가 하게 되면 미워해지고, 미워하다 죽이고 싶어요. 저 언제 죽여버리지? 저것은 우리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장애물이다. 저걸 죽여야 돼. 남도 아닌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죽여야 될까요? 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가 아버지 사랑 받는 건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우리가 뭐 많은 교회를 들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어. 본문에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아덴 너무나도 막 이 철학의 도시다 보니까 바울이 철학 학문 딸린 것은 아니지만 이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철학 학문을 가지고 막 따지고 든단 말씀이죠. 근데 성경 바울은 그랬잖아요.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 초등학문 가지고 그들은
기고만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철학을 가지고 논쟁하다 보니까 바울이 더 이상 잊지를 못했어. 아,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시간만 보내고 있구나. 내력 없이 내가 여기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냐. 모든 거 다 결단 다 내리고 그동안 흩어졌던 자기 신앙을 추스려 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아, 나는 십자가 예수 위에 전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십자가 예수만 전하겠다. 십자가 예수. 철학이 넘보지 못한 십자가 예수. 어떤 세상의 지식도 넘볼 수 없는 십자가 예수. 최고의 지식이 바로 십자가 예수. 이 십자가에서 최고로 고상한 십자가 예수. 최고의 공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고린도 오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본도에 쫓겨났던 브리스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직업도 같고요. 다 보니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과거에 베드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광야에서 복음 들었던 사람이 브리스아굴라 부부였단 말이거든요. 이들이 바울을 딱 만나다 보니까 마치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브리스아굴라 부부가 목이 마르고 시냇물 찾듯이 이유가 찾으니까 바울을 만나버린 대전도자 바울을 만났단 말씀이죠. 전도자 사도 바울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갈망 원했는데, 아덴에서는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했지만, 내가 고린도 와서 내가 결코 내가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결코 내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내가 세워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이 고린도 딱 오자마자 사람을 만났는데 두 부부를 딱 만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맺어준 그런 제재와, 그리고 전도자를 만났던 그런 아주 신기하고 오묘한 그런 만남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복음이 얼마나 역사에 났던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쓰게 됐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게 됐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딱 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은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한계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다, 우리는 감리교다. 세상에서는 교단이 많잖아요. 또 우리는 대한예수 장로의 개혁교단이다. 그러나 교단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나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복음이 다합니다. 더 우리 적극적으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에서 개혁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개혁교단하고 같이 우리가 합동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타치를 받지 않겠어 교단을 서로 합의하여서 이처럼 대한예수 장로의 개혁단을 우리가 세워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교단이 다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건 해결차라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항상 입을 열었다면 예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정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치품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다 되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 교단에서도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똑같이 믿지. 왜 그런 시기하는 소리를 하냐 말씀이죠. 못 따라하니까. 속도를 못 내니까. 우리는 속도 딱 내가지고 오토바이처럼 팍 가버렸는데 그다음에 못 따라오니까 못 따라다 보니까 두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가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은 사람들은 요셉도 시기를 받았지만 망했어요. 오히려 더 가족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요셉도 굉장히 고달팠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기도 하고 노예도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건 뭐 이중 삼중 요셉은 살아날 캐가 1도 안 보였어. 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연단해가지고 세계보마 노마를 살리고 비롯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 뭐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완전히 공부를 얼마큼 풍성히 잘했던지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알게 된 것은, 율법을 공부하게 된 것은, 흠이 없이 살아오게 된 것은 배설물 갖고 내 살았다.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에 다른 것도 없다. 우리 딱 내려버리잖아요. 얼마나 같은 인간이면서 가장 앞서가는 판단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판단만 우리 잘해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당대에 어떤 뭐 큰 역사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대까지 밀고 가야 되잖아요. 천대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응답 끌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천대 축복을 우리 자손 대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많은 유산을 못 준다 할지라도 복음 유산을 줘야죠. 말씀의 유산을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다시피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무엘 사울 왕에게 장인 영감님이 돼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모든 죄의 원인은 자기 성기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요셉의 형들도 자기 성기를 조절 못해가지고 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말씀이죠. 분에 넘쳐가지고 막 그런 것들 가지고 이상한 것까지 저들끼리 회의하고 타협하고 의논하고 말씀이죠. 의논할 것도 못된 것을 의논해. 사람들이 묘한 사람들이 있죠. 사울왕은 결국에서는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날아오는 하사엘의 말을 죽고, 그리고 성경은 했잖아요. 사울은 자기 길을 갔다. 길을 가더라도 자기 길을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 길을 갑니까? 예수는 우리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길을 가야 돼요.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걸었던 빌립보스요, 광야 어딘지 모르지만 에드페 넷이 딱 만나봤잖아요. 길이 불명하니까. 광야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치고도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에서 바로 넷이를 딱 만났어. 그들이 딱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글을 딱 보고 궁금했던 그 에드페 넷이 사실 이야기 적었잖아요. 그 털 깎는 어린 양,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넓게 보고 깊이 봤던 그 넷시가 말씀이죠. 한 번에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많은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는요, 한마디 뒤에 꽂혀버리게 되면 평생을 바꿔본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드피넷이 은혜를 엄청 받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저 물 있지 않냐? 저 물에 나를 빠뜨려서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빌리비스 그 물가에 같이 데려가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아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지난 주일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제가 하게 됐었잖아요. 불신앙은 치유를 해야 되는데 불건전한 불신앙을 치유를 받지 못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도 교회에서 통할 줄 알고 초대교회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은다고 했는데 들으면서 또 이와 같이 돈 얼마로 감췄던 것이 통할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눈을 못 피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들으는 그 손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 알아요. 항상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보면 진실한 눈인지 가짜 눈인지 어떤 경우 사람 눈을 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은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사를 못 전합니다.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 눈을 쭉 보게 되면 진짜니 가짜니 베드로 그걸 모르겠어요. 보니까 아나니아가 벌써 사단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아무것도 아닌 돈 얼마 때문에 있을 때도 자기 돈도 자기 땅도 아니고 팔 때도 자기 땅이 아니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들어버렸으면 바나바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줄 것인데 이걸 그 순간을 은혜 받을 생각인데 은혜 받을 시간 다 놓치고 속인 것을 모든 것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말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바로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 영혼에 네 혼이 떠났다니. 혼먼지가 와버렸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사단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때문에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예수 진실히 믿는 것도 나중에 결판 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한참 후에 3시간 후에 자기 또 마누라가 또 베드로한테 왔단 말씀이죠. 베드로가 아주 겁나게 아주 그냥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아유 들어오자마자 너희 남편 판 돈이 바로 이것뿐이에요. 예 그러고 말고요. 베드로 사도님 너도 어찌하여 거짓말하냐. 거짓말이 누구의 전략 중에 최악의 전략인가요? 마귀 전략.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쟁이란 말은 전문가란 말이거든. 마귀는 어떤 누구든지 한번 수개볼을 맘먹으면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안 속아 돼요. 한순간에 딱 우리 속아버리면 돈 몇백만 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몇천원 나가면 쉬운 일이에요. 사람 생명 잃어버리면 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 한순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결과가 가지고 그 자체가 전부 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슬픔을 만들어 놓은 장본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난삽비라 두 부부는 참 안 됐죠.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을까요? 이렇게 두 부부가 여보라 부르고 남편이나 부르고 당신이나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살았을까요?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더구나 성령이 엄청난 역사였던 초대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바람을 타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불행한 심령인가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환경을 통해서 특히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래저래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격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육신 장애라든지, 영적 장애라든지, 마음 장애라든지. 아니, 편하게 마음 쓰면 되는데 이상스럽게 남을 꼬여보려고, 남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도 그릇된 생각,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서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격 추구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배경이 나옵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참 여기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 바울에게 마음에 딱 든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와 아굴라프. 어쩌면 이들이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족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과 이방끼리 만났던 부부인데, 복음 앞에서는 국경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라를 뛰어넘어가지고 딱 하나가 딱 됐던 그런 참 진짜 부부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지역 상황을 보게 되면 우상시대입니다. 그리고 공업도시고 되고 또 이제 그 항구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예수 잡힌 사람이 있었지만 은사 문제가 터져버렸지요. 제사 문제가 터져버렸지요. 음란 문제가 터져버렸지요. 문제는 여기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성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랬어요.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대신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하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 축복은 오늘 네가 믿었으면 내일 안 떨어지는가, 역사 내일 안 일어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3장 말씀 보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우리 이겨내야 되죠. 자, 오늘 16절 18절 주목해 보면 시원케 하는 결론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 나는 누구냐? 시원케 하는 사람.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보 교회를 볼 때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몇 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은가요? 1절 4장 1절에 빌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본 자야, 나의 사랑하는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입니다, 신앙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일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라. 말씀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오늘 또 행복, 또 행복, 더블로 행복하기 바라고, 더블로 기뻐하기 바라고, 더블 스코어를 지나가지고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량없이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여유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지은 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성길 내고 불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사람 되지 않고 항상 교회 일에 모든 일에도 전부 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고급처가 내 자신인 줄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